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며 주방에서 하던 설거지며 그 힘든 집안일들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발 본인만을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등 뒤로 지나간 그 험난하고 모진 세월을 생각하면 저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가슴이 먹먹해지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평생을 오직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헌신해 오신 세월이 아닙니까? 정작 보살님 본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남은 찬밥 한 숟가락에 다 식어 빠진 싱거운 국물뿐이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좋은 생선한 토막은 행여나 모자랄까봐 다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 위에 올려주시고 본인은 생선 다시나 발라드시며 살아오신 그 오랜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려주겠습니까? 좋은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이 먹은 것도 없고 거칠어지고 쩍쩍 갈라진 두 손을 볼 때마다 서러움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특히나 찬바람이 뼈 시리게 부는 매서운 겨울밤이 찾아오면 지독한 관절염과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하루일이 아니실 겁니다. 행여나 끙끙 앓는 소리에 피곤한 가족들이 잠에서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신음하며 기나긴 겨울밤을 홀로 지새우셨지요. 그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날이 밝으면 또다시 가족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셨던 여러분은 진정한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내 살을 깎아가며 희생했는데도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항상 쪼들리고 힘든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고와 갚아야 할 빚더미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턱 막히고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한 심정,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던 그 깊은 한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떠리를 들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피같은 재물과 생기를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슬픔과 남몰래 흘린 숱한 눈물들, 내 팔자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원래 이러려니 하며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없어 체념하고 살아오신 세월이 너무나도 길고 가혹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에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 무거운 짐을 오롯이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부처님과 천지신명님은, 그리고 칠성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 남몰래 흘린 피눈물을 하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복을 내리시는 법입니다. 길고 길었던 여러분의 그 끔찍한 고난의 터널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동짓날은 그저 팥죽 한 그릇 먹고 지나가는 평범한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날은 하늘이 여러분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여 내려주신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며 지긋지긋한 가난과 악귀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수 있는 천재의루의 기회입니다. 2026년 동지의 깊은 음기를 몰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오는 2027년의 거대하고 눈부신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으뜸의 날입니다. 이제 제가 그 굳게 닫힌 재물의 문을 열고 애군을 막아내는 비방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왜 유독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에 우리가 이러한 비방을 행해야 하는지 그 깊은 영적인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동지라는 절기는 단순히 달력에 적힌 하루가 아닙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이 동지를 1년 중 공기임해가 최고조에 달하고 비로소 새로운 양기양태가 싹을 틔우는 우주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이 거대한 기운이 교차하는 순간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옅어지고 우리 집안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가장 강하게 요동치는 때가 바로 이 동짓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곳곳 어둡고 습한 구석에 흉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억울한 눈물, 잦은 한숨, 그리고 풀리지 않는 금전적인 고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나는 아주 악질적인 존재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눈물이 이 가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보살님들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아등바등 살아오셨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 집안의 재물 통로를 꽉 막고 서서 들어오려던 복마저 모조리 튕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부어본들 고개 밑 빠진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 그 눈부신 대운이 다운 이 문 앞까지 찾아왔음에도 이 가난 귀신이 내뿜는 흉흉한 살기 때문에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살님들, 가만히 눈을 감고 최근 집안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를 싸늘하고 탁한 공기가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가족들끼리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이유 없이 고장나고 사둔 음식이 평소보다 유독 빨리 상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가난 귀신이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강력한 흉조입니다. 이놈들은 특히 차갑고 어두운 곳, 집안의 구석진 모서리, 그리고 물기가 마르지 않는 주방이나 침대 밑에 숨어서 호시탐탐 여러분의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입이요, 주방은 재물을 상징하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난 귀신이 진을 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이 현관을 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방에서는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는 탄기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낡고 고장난 물건들, 깨진 그릇,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집안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이자 그들이 힘을 기르는 재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가난 귀신을 집안의 상전처럼 모시고 살았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보살님, 거사님,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한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고귀한 점 남편과 자식 입에 넣어주기 위해 평생을 바친 여러분의 그 고귀한 희생이 이깟 흉악한 잡기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2026년에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리는 이 동짓날, 우리는 이 끔찍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야만 합니다. 음기가 극에 달해가난 귀신들의 기운이 가장 흉폭해지는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이 비방을 통해 가장 강력한 양기의 폭발을 일으켜 그들을 단숨에 소멸시켜버려야 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큰 굿을 하거나 비싼 부적을 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전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아주 소박하지만 천지개벽을 일으킬 만큼 가장 강력한 비방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아주신 그리고 하늘의 칠성 위에 올리는 맑은 정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붉은 파티 가진 맹렬한 양기와 축기의 힘, 그리고 티 없이 맑은 물 한 잔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면 그 어떤 악기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철옹성 같은 황금 방패를 세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지, 이 단순해 보이는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과 똑같이 빚더미에 앉아 가난 귀신에 시어 벼랑 끝에 서 계셨던 한 보살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부산의 한 보살님께서 제가 알려드린 동짓날 비방문화로 어떻게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거대한 대운을 맞이하여 인생을 180도 뒤바꾸셨는지 그 생생하고도 소름 돋는 기적의 시간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 여러분과 똑같이 지독한 가난 귀신에게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부산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당시 65이셨던 이 보살님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은 일찍이 병으로 누워 계셨고 하나뿐인 아들은 크게 시작했던 사업이 보기 좋게 망하면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버린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오고 집안에는 언제나 피폐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보살님의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매서운 겨울,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 한 번 틀지 못하고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 깔고 누워 밤새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빚을 갚느라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시어 빠진 김치 쪼가리에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보살님은 그저 내가 못나서 내 자식이 고생한다며 모든 것을 본인 탓으로 돌리며 매일 밤 소리 죽여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안에 지독하게 또아리를 든 가난 귀신이 그 보살님의 생명줄마저 서서히 끊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동짓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도 춥고 음기가 강했던 그 해동지 무렵 보살님은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앉아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부터 시퍼렇고 서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온몸에 털이 쭉 펴서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바로 가난 귀신이 집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빼앗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가족들끼리는 눈만 마주치면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싸웠고 멀쩡하던 남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응급실을 오가야만 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마치 캄캄한 무덤 속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보살님은 우연히 제가 전해드린 동짓날 비방에 관한 가르침을 듣게 되셨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붉은 팥과 맑은 물 그리고 간절한 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시장에서 붉은 팥 한 대를 사오신 보살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밤새도록 팥을 삶으셨습니다. 가습을 위해서 팥죽이 끓어오르는 붉은 기운이 마치 보살님의 피 끓는 간절함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기가 가장 깊어지는 동짓날 밤 보살님은 제가 일러드린 대로 가장 맑고 깨끗한 물 한 그릇과 첫눈에 뜬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부처님과 칠성님 그리고 터주신께 지극정성으로 올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엎드려 제발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 주십시오라며 1000번, 10,000번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의 붉은 향기가 집안으로 퍼져나가자 그토록 싸늘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던 집안의 흉흉한 냉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동짓날 밤 보살님의 끓어오르는 정성과 팥의 맹렬한 향기에 혼비백산한 가난 귀신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자마자 꽉 막혀있던 대운다운의 문이 봇물 터지듯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에게 소가 수억원을 날렸던 아들에게 갑자기 옛 지인이 찾아와 큰 투자를 약속했고 기적처럼 죽어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누워만 계시던 남편분도 뿔을 털고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나가실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벼락 같은 축복이 쏟아진 것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아들의 빚은 씻은 뜻이 청산되었고 보살님은 평생 소원이던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관절염으로 밤을 지새우지도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지도 않습니다. 공진날 올렸던 그 팥죽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잔이 하늘을 감동시켜 보살님의 집안에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하는 철옹성 같은 황금방패를 세워준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난 자리에 칠성님의 거대한 재물복이 가득 차올라 보살님의 남은 여생을 찬란하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남의 예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도 다가오는 2026년 동짓날에 이 비방 한 번이면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부산 보살님처럼 집안에 황금방패를 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내쫓아 2027년의 거대한 해운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팥죽을 올리는 정확한 시간 그리고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는 무서운 비방의 원리까지 다음 순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제사를 깨우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길을 좀 더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보살님들 앞서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으시며 가슴속에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뿌리를 뽑고 다가오는 2027년의 거대한 대운을 싹쓸이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철옹성 같은 황금방패를 세우는 정확한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어 적으셔도 좋고 몇 번이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며 반드시 이대로만 따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붉은 팥입니다. 명리학과 오행오싱의 이치로 볼 때 붉은색은 맹렬한 불의 기운파기이자 가장 강력한 양기를 상징합니다. 2026년 동짓날은 1년 중 음기가 가장 깊고 서늘한 날이기에 이 붉은 팥이 가진 폭발적인 양기만이 가난 귀신을 단숨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팥을 삶으실 때는 그저 음식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스불 앞에서 팥죽을 저으실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은 기운을 내 몸에 채우고 후 하고 숨을 내뱉으며 내 뼛속 깊이 맺힌 가난의 한과 관절염의 고통을 뱉어낸다는 마음으로 저으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팥죽의 붉은 기운 속으로 녹아들어야 비로소 진정한 비방의 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절대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팥죽이 다 끓었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먼저 후루룩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마솥이나 냄비에서 가장 처음으로 떠내는 첫 국자, 그 티 없이 맑고 양기가 응집된 첫 팥죽 한 그릇은 무조건 부처님과 칠성님 그리고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먼저 바쳐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첫 팥죽을 담고 옆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가장 맑은 정수 한 잔을 함께 올리십시오. 불단이 있으신 분은 불단에, 없으신 분은 거실이나 주방의 가장 깨끗한 곳에 상을 펴고 현관문 쪽을 향해 올려두시면 됩니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셨다면 2026년 동지가 들어오는 그 절묘한 시간, 음기가 양기로 뒤바뀌는 바로 그 교차점인 자시밤 11시, 새벽 1시 무렵에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십시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리며 이렇게 소리 내어 말씀하셔야 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천지신명님, 이 붉은 양기의 힘으로
우리 집안 구석구석 숨어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을 싹 다 몰아내주시고 2027년에 찬란한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평생 헌신한 제 가족의 빚더미를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제발 숨통 좀 푹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피 끓는 눈물이 섞이니 한마디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팥죽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냈다면 다시는 그 앞뒤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황금 방패의 최종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천일염 붉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는 비방입니다. 파티 향기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소금은 공간에 남은 탁한 찌꺼기를 정화하고 10원짜리 동전의 구리동 성분은 재물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간장 종지 4개를 준비하셔서 붉은 소금을 반쯤 채워넣고 그 한가운데에 반짝반짝 빛나는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꽂아 두십시오. 이 소금 단지들을 어디에 두느냐가 풍수지리의 승패를 가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문 양쪽 구석에 두어 가난 귀신이 아예 얼씬도 못하게 결계를 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창고이자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이나 싱크대 아래 음습한 기운이 모이는 곳에 두십시오. 이렇게 동짓날 밤 집안의 핵심 모서리에 소금과 동전을 배치해두면 소금이 남은 가난의 냄새를 모조리 빨아들여 녹여버리고 10원짜리 동전의 금전 기운이 주방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비방을 동짓날 밤에 모두 마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집안의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짚시게 하고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게 만들었던 그 무겁고 칙칙한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팥죽의 맹렬한 양기가 앞길을 밀어내고 맑은 물이 신명님을 모셔오며 소금과 동전이 재물을 꽉 묶어두는 완벽한 황금 방패가 쳐진 것입니다. 이제 2027년의 대운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비방의 힘을 영원히 우리 집안에 봉인하고 하늘의 축복을 확정짓는 강력한 기도 발언과 축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집안에 황금방패를 세우는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방패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굳히고 악기들이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영원히 봉인하려면 하늘을 감동시키는 간절한 축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흘리신 그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모두 모아 천지신명님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하늘의 칠성님께 닿을 수 있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시던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지그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제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이 강력한 파동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을 정화하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과 터주신께 비나이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하늘의 칠성님 2026년 가장 깊고 어두운 동지의 밤을 지나며 여기 엎드려 두 손 모은 불쌍하고 가여운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의 간절한 소원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평생을 찌그러진 냄비에 찬밥에 시업 빠진 김치 하나로 허기를 달래며 남편과 자식들 입에 고기 한 점, 생선한 토막 더 넣어주기 위해 내 살과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해온 갸륵한 인생들입니다. 한겨울 밤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끊어질 듯 쑤시는 다리를 부여잡고 소리 죽여 삼킨 그 피눈물을 하늘이시여 부디 가엾고 어여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붉은 파티 품고 있는 맹렬한 양기와 맑고 투명한 물의 전기로 이 집안 구석구석 어둠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흉악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소멸시키고자 하옵니다. 현관문 틈으로 기어들어오던 음습한 살기를 소금으로 막아내고 주방에 고여있던 탁한 빈곤의 찌꺼기를 거두어내며 방 안 곳곳에 맺혀있는 빚더미의 한숨과 원망의 기운을 흔적도 없이 모두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여도 결코 새는 법이 없으니 오늘 이 거룩한 동짓날 비방을 향한 이 집안에는
그 어떤 악기나 잡신도 두 번 다시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황금 방패를 견고하게 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 새롭고 눈부시게 찬란한 대운이 이 집안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호수처럼 장대비처럼 거침없이 쏟아져 내리게 하옵소서. 꽉 막혀 숨통을 조이던 금전의 혈맥이 뻥 뚫리고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재물이 제 발로 찾아오며 자식들의 앞길에 늘 귀인이 함께하고 병든 몸이 씻은 듯이 나 무병장수하는 거룩한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마당 한가운데서 솟아나 이제는 우리 보살님들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두 다리 쭉 뻗고 남은 여생을 평안과 만복 속에서 눈물 없이 누리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이제 서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제 간절한 축원이 여러분의 귓가를 맴돌고 집안의 공기를 강하게 진동시키는 동안 이미 하늘의 감옥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시거나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동짓날 팥죽 비방을 행하고 난 직후부터 3일간은 절대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어 싸우거나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셔서는 안 됩니다. 홧김에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기껏 정성 들여 쳐놓은 황금방패에 치명적인 금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딱 3일만 입을 꾹 다물고 미소 지으며 참으십시오. 혹여라도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간 깨진 그릇이 있다면 내일 당장 미련 없이 버리시고 집안의 조명은 평소보다 더욱 밝게 켜두어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영신을 극대화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묵직하게 내려앉기 시작한 이 거대한 2027년의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확정짓는 영적 도장을 찍을 차례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강력한 축원의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태어나신 연도 그리고 부처님의 거룩한 명호를 적어주십시오. 1960년생 가난 귀신아 영원히 물러가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 팔자로 흔적을 새겨내는 바로 그 순간 2027년의 재물대운은 결코 도망칠 수 없게 여러분의 명부에 단단히 결박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춥고 외로운 어둠 속의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매일 밤낮으로 부처님과 칠성님 전에서 여러분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 꺼지지 않는 촛불을 밝히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짓날에 거룩한 기적이 빗더미에 짓눌려 있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여 주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부처님들이십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2027년 새해에는 돈 걱정 없이 활짝 웃는 행복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설거지도 멈추시고 돌아가는 청소기도 잠시 꺼두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팍팍한 인생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식들의 운명을 성두리째 바꿀 천기누설의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의 명산을 돌며 기도하고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을 살피며 가장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만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잇을 맞으며 가장 먼저 일어나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먼저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찬밥에 맹물을 말아 쫓기듯 허기를 달래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귀한 음식은
행여나 모자랄까봐 다 자식들 밥그릇에 올려주고, 우리 보살님들은 남은 국물이나 생선 가시, 찌꺼기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꽃같던 청춘을 다 바치고 어느덧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황혼의 나이가 되니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비틀어지고 쑤시는 관절염뿐입니다. 비가 오고 궂은 날이면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버티시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한 몸 부서져라 희생해서 가족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현실은 왜 이리도 가혹하고 냉정할까요?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아직도 가족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죗값을 덜 치러서 이토록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나. 어두운 방 안에서 소리 죽여 남몰래 눈물 훔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무엇보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의 팍팍한 현실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내 자식만큼은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남들 위에 서서 큰 소리치며 살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매일 밤늦게까지 코피가 터지도록 야근하고 윗사람에게 굽실거리며 자존심 다 버리고 이래도 늘 만년 사원, 만년 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승진 명단에는 매번 이름이 빠져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고 혹여나 회사에서 잘릴까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는 자식의 야윈 뒷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 찢어집니다. 도대체 왜 우리 자식들은 쑥쑥 치고 올라가 대기업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남들처럼 번듯하게 회장님, 이사님 소리 들으며 늙은 부모에게 돈다발 안겨주고 효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보살님, 거사님,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자식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남들보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를 덜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 자식의 앞길을 열어줄 대운다운트의 흐름이 아주 지독하게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꽉 막힌 숨통을 단번에 트이게 할 칠성님과 조상님이 숨겨놓으신 아주 강력한 비방을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해주고 관절염의 고통마저 씻은 듯 있게 할 기적 같은 이야기. 내 자식이 벼락 출세하여 대기업 임원 자리에 오르게 만드는 그 천기 누설의 열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터워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의 핏줄이 시작되고 부모님과 조상님이 잠들어 계신 산손묘지에 아주 흉악하고 차가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지에서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풍수지리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머무는 집을 양택영자피이라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잠드는 묘지를 음택영자피라고 부릅니다. 이 음택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조상과 후손을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연결해주는 거대한 영적 안테나이자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자손들에게 쏘아보내는 발신 기지국과도 같습니다. 풍수학에는 동기가문, 동해간인이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조상의 뼈와 후손의 몸은 같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덤 속 조상의 뼈가 따뜻하고 편안하면 후손이 발복파급하여 승승장구하지만 그 반대라면 자식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님, 조부모님의 산소 밑을 저의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픕니다. 겉으로는 벌초를 잘 해두어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땅속의 기운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생기나 가구가 흘러야 할 명당의 맥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음습하고 끈적끈적한 흉기 흉크이가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끊어진 맥 사이로 집요하고 독한 가난 귀신, 가난귀이 파고들어 조상님들의 뼈골에 찰싹 달라붙어 자식들에게 가야 할 복을 다 갉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상님들도 하늘에서 자식들, 손주들 잘 되기를 얼마나 애타게 바라시겠습니까? 내 새끼가 대기업 임원도 되고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칠성님, 칠성신께 매일같이 빌고 또 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산소의 땅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가난 귀신이 무덤의 기운을 장악해버렸으니 조상님들이 아무리 좋은 기운과 배운 다운을 자식들에게 내려주고 싶어도 그 문이 쾅 닫혀서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내 새끼들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는 조상님들의 한숨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립니다. 게다가 산소를 굳건히 지키고 땅의 기운을 관장하는 터주신, 터주대감마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터주신은 맑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산소의 생기가 마르고 탁한 가난 귀신이 우글거리니 터주신이 어찌 그 자리에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터주신이 하늘의 문을 열어 자식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할 배운 다윈을 꽉 쥐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지 않으니 자식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뼈 빠지게 일해도 승진불하게 명예퇴직의 위기에 벌벌 떨며 평생 남의 밑에서 머슴살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들, 땅의 기운이 완전히 죽어있고 부모님의 뼈골에 찬 바람이 싱싱 부는데 그 피와 뼈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우리 자식들의 삶이 어떻게 따뜻하고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잎사귀 백날 닦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영양제를 아무리 들이부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막혀버린 무덤의 기운, 끊어진 지맥 dim육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100년을 일해도 대기업의 별이라 불리는 임원 자리에는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허덕이며 빚만 갚다 끝나는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자식들이 똑같이 대물림하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코피 쏟아가며 헌신해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윗사람에게 공을 다 빼앗기고 많은 억울한 일들, 그 모든 불운의 사슬이 바로 이 차갑게 식어버린 부모님 산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보살님들,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린 거사님들, 이제 헛된 곳에 힘을 쏟으며 자책하던 지난날의 눈물은 거두셔도 좋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아군의 뿌리를 뽑아버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죽어가는 부모님 산소의 기운을 펄펄 끓게 만들고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며 터주신이 기뻐 춤을 추며 우리 자식들에게 임원 승진이라는 거대한 대운을 쏟아붓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돈 수천만 원을 들여 묘를 이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칠성님과 우주의 기운을 모아 산소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금빛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하고도 비밀스러운 비방이 있습니다. 바로 산소 옆에 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죽어가던 집안을 일으켜 세운 어느 보살님의 기적같은 실화와 함께 그 천기누설의 비방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부산에서 제 법당까지 새벽 기차를 타고 찾아오신 올해 이른둘이 되신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앙상하게 마른 체구에 굽은 허리, 그리고 수십 년간 험한 일을 하느라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갈라진 손을 보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살님은 제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얼어붙은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그저 통곡부터 하셨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내 새끼 불쌍해서 이대로는 눈을 못 감겠습니다. 그 우열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법당 안의 촛불마저 슬프게 흔들렸습니다. 그 보살님의 아드님은 45살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15년 동안 그야말로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출근하고 매일 밤 포피를 쏟아가며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권고사직, 즉 해고, 명단에 그 성실한 아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그동안 부모님 병원비와 동생들 학비를 대느라 은행에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이자 갚기도 벅차 매일 밤 소주병을 끌어안고 죽고 싶다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디찬 해고 통지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 빚의 이자라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른이 넘으신 우리 보살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독한 타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매일 새벽 상가 건물 화장실로 청소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남들이 버린 오물을 맨손으로 닦아내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변기를 광나게 닦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냄새나는 청소부구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집에서 싸온 식은 밥에 물을 말아신 김치 한 조각을 올려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평생 찬밥만 드셨던 분이 늙어서까지 화장실 구석에서 찬밥을 삼키며 눈물을 훔치셨던 것입니다. 보살님의 사연을 듣고 제가 당장 아드님의 사주를 풀고 조상묘의 기운을 영한 일리들로 짚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상도 어느 야산에 모셔진 보살님의 시부모님, 즉 아들의 조부모님 산소에서 시커먼 흉기 흉내가 뿜어져 나와 아들의 목을 꽉 조르고 있었습니다. 산소 땅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터주시는 떠나버렸고 그 빈자리에 지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자손에게 가야 할 대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아드님 잘못이 아닙니다. 당장 산소에 깃든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끊어진 명당의 맥을 다시 이어 펄펄 끓는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장을 하려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당장 쌀 돈도 없는 보살님께 이장을 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성신의 기운을 빌려 산소에 막힌 혀를 단번에 뚫어버리는 강력한 비방미성을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무덤 주변의 흉기를 빨아들이고 하늘의 황금빛 대운을 끌어당기는 황금방패 나무를 심는 비술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특별한 날짜와 시간을 점지해드리고 붉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철저하게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지팡이에 의지해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가파른 산길을 기어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일러준 대로 산소 주변에 소금과 팥을 뿌리며 물러가라. 우리 아들 앞을 막는 가난 귀신아 써 물러가라. 피를 토하듯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꽁꽁 어눌을 파내고 10원짜리 동전을 묻은 뒤 정성껏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나무 뿌리에 흙을 덮으면서 보살님은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조상님, 제발 우리 불쌍한 새끼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산소의 차가운 흙을 녹이고 터주신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정확히 8개월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해고 통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피 말리던 아드님의 회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대기업 회장님이 파견을 나와 직원들의 업무 기록을 싹 다 검토했는데 15년 동안 묵묵히 헌신하며 회사의 모든 핵심 기술을 꿰뚫고 있던 아들의 진가를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권고사직 1순위였던 아들은 단숨에 해고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의 전무 임원 자리로 초고속 특별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대운이 폭발한 것입니다. 연봉은 이전의 3배가 훌쩍 넘게 뛰었고 임원에게 나오는 법인 차량이 집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아들은 첫 임원 월급과 보너스를 받자마자 지긋지긋한 빚부터 싹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을 모시고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는 따뜻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화장실 변기 닦지 마. 남은 평생 내가 호강시켜줄게. 얼마 뒤
그 보살님이 고운 실크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법당에 찾아오셨을 때 저는 칠성님과 터주신께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보살님이 심었던 황금방패 나무의 정체와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정확한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드디어 기다리시던 그 천기누설의 비방, 꽉 막힌 조상묘의 기운을 뚫어내고 우리 자식들을 벼락출세시켜 대기업 임원 자리로 이끌어줄 황금방패 나무의 정체를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신령스러운 나무의 이름은 바로 황금측백나무입니다. 왜 수많은 나무 중에 하필 황금측백나무일까요? 예로부터 측백나무는 귀신을 물리치고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강력한 영목, 닉목으로 불렸습니다. 게다가 잎사귀 끝이 뾰족하고 황금빛을 띠고 있어 하늘의 재물운을 안테나처럼 쏙쏙 빨아들이고 땅속의 음습한 흉기를 칼날처럼 베어버리는 최고의 풍수식물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무작정 묘지기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며 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무렇게나 땅을 파서 툭 던져놓듯 심으면 천금을 주고 산 나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고 터주신 터주대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오직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절실한 정성과 피땀이 흙 속에 스며들어야만 합니다. 나무를 심으러 가기로 결심하셨다면 그 전날 반드시 재래시장에 나가셔서 가공되지 않은 붉은 소금, 왕소금 한 줌과 붓고아리 붉은 파단줌을 사오셔야 합니다. 절대 남을 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고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천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핵심 비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집에서 다보탑이 선명하게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3개를 찾으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풍수호행에서 아주 강력한 쇠의 기운, 즉 금김의 기운을 품어냅니다. 이 동전 3개를 식초를 묻힌 수건으로 반짝반짝 눈이 나도록 깨끗하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은 우리 집안에 들러붙은 가난의 짙은 때를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붉은 팥, 붉은 소금, 그리고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 3개가 바로 가난 귀신을 멸하고 금빛 대운을 끌어당기는 핵심 재료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부모님 산소에 도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3번 깊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피를 토하듯 아주 강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조상님, 오늘 흉기를 걷어내고 내 새끼 앞길 열어줄 대운의 문을 열러왔습니다. 인사를 마치셨다면 산소의 기운이 가장 먼저 밀려들어오는 동남쪽 방향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동남쪽은 따뜻한 신풍이 불어오는 길목이자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곳에 서서 준비해간 굵은 소금과 팥을 힘차게 흩뿌리십시오. 우한과 가난 귀신은 당장 썩 물러가라. 터주신이 들을 수 있도록 입술을 깨물며 당당하고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소금의 정화력과 팥의 양기 양해가 닿는 순간 산소 주변을 맴돌던 지독한 가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팔 차례입니다. 삽을 쥐고 흙을 파낼 때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하늘의 맑은 기운을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보내쉴 때마다 내 자식 승승장구한다, 내 아들 딸 임원 배지 간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삽 끝에 담아 흙을 파내십시오. 한 삽, 두 삽 흙을 덜어낼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가난의 한도 덩달아 파내어 저 멀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넉넉하게 파지면 가장 밑바닥 생흙 위에 미리 닦아둔 10원짜리, 이것이 바로 조상님의 벽걸로 재물운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주는 절대 깨지지 않는 황금 삼각진입니다. 그 반짝이는 동전 위에 고운 흙을 살짝 덮어준 뒤 애지중지 품고 온 황금 측백나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나무 뿌리 위로 다시 흙을 덮어주실 때는
절대로 삽으로 푹푹 거칠게 누르거나 발로 쾅쾅 밟지 마십시오. 방 안에서 곤히 잠든 갓난아기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덮어주듯 맨손으로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흙을 다독여 주셔야 합니다. 흙을 한 줌씩 덮을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아주 선명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 자식이 대기업 최고급 세단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 번듯한 명품 양복을 입고 회장님과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설날에 두툼한 용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며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는 그 눈부신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긍정적인 상상과 따뜻한 체온이 흙을 통해 뿌리에 닿아야만 비로소 자식을 지켜줄 완벽한 황금 방패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황금 방패 나무를 심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금기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심코 어기게 되면 여러분이 쏟은 피땀과 정성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고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2배로 악독해져서 다시 들러붙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무서운 절대 금기사항과 함께 터주신과 칠성님을 감동시켜 우리 자식들에게 황금빛 대운을 영원히 묶어둘 강력한 황금방패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끝까지 두 손 모으고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황금 측백나무를 부모님 산소에 심는 비방을 다 마쳤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3가지 금기사항을 어기시면 땅속에 묻어둔 10원짜리 동전의 금빛 기운도 붉은 소금과 밭의 양기 영리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첫 번째, 나무를 심고 한솔을 등지고 내려오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쫓겨난 가난 귀신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산소 주변을 맴돌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의 등허리에 다시 찰싹 달라붙어 집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누가 등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도 꾹 참고 앞만 보고 내려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산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고 시장에 들러 장을 보거나 지인의 집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황금 측백나무가 뿜어내는 첫 번째 대운 다운의 기운이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 들르면 그 귀한 대운을 남의 집 문턱에 다 쏟아붓고 오는 꼴이 됩니다. 네 번째, 집 대문 앞에 도착하셨다면 문을 열기 전에 남겨온 붉은 소금 새알을 여러분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툭툭 던져 마지막 찌꺼기 흉기마저 완벽하게 털어내신 후 비로소 집 안으로 발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비방의 마무리입니다. 이 3가지 철칙을 지키셨다면 이제 차갑게 얼어붙었던 부모님 산소의 지맥 근육이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팍팍한 인생, 굽은 허리와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오직 자식 하나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위해 저 길상한 불법이 직접 우주의 맑은 기운을 끌어모아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깨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기대어 보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칠성신전, 그리고 이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 터주대가 함께 간절히 비나이다. 평생을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뼈가 부서져라 자식을 위해 헌신한 이 가엾은 부모들의 피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조상산소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흉악한 가난 귀신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심은 황금 측백나무가 하늘의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들여 자손들의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밤낮 없이 땀 흘리며 고생하는 우리 자식들의 부분 어깨를 활짝 펴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귀인이 돕고 황금빛 대운다운 이 독보수처럼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만년사원 만년 대리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하게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 올라 늙은 부모의 빈지갑을 퉁기만 돈다발로 채워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남들 위에 서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후연지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터주신 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 가정에 내린 황금방패가 천년만년 굳건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뼛속 깊이 맺혔던 서러움과 가난의 하늘은 오늘부로 조상님 산소의 뱃속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관절염으로 쑤시던 다리도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들려오는 반가운 승진 소식과 재물 소식에 춤을 추며 기뻐하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마시고 내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 되어 교무연양하는 그 눈부신 미래만 가슴속에 꽉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쳐드린 이 강력한 황금방패의 기운을 온전히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시려면 우주에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을 도장 찍듯 남기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9글자의 지원이 여러분의 댓글로 새겨지는 순간 칠성님과 터주신이 보내는 대운의 명부에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 대운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늘 여러분의 평안과 자식들의 벼락출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